오늘 마포 영등포 교구 찬양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이 돼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이 감사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가 기대가 되네요. 그죠?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중에 하는 교우가 더 부담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자원하셨어요. 자원하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찬양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동대문 중랑구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시편 98편에서 106편까지고 오늘 그 중에서 10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날 참 소중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또 알만한 분들은 그분을 진짜 존경했는데 김명혁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는 김 목사님을 먼 발치로 밖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대 교부들 문헌을 많이 공부하셔서 박사가 되시고 또 교수도 하시다가 강변교회를 목회를 오래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목회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논문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글들도 많이 접했었는데 제가 영락교회 온 다음에 그 목사님을 여러 차례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2월 18일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어려운 교역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 작은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번 더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만으로 86세거든요. 근데 손수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86세에 운전을 하셔서 춘천으로 가시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51편과 시편 103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서너 분 늘 손에 꼽곤 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죠. 이성봉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치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 계시던 남한산성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서 내가 한 목사님 아들같이 한 목사님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고 중심으로부터 목사님을 존경했다. 그러면서 이 김 목사님은 목회자는 딴 데 눈 돌리면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잡기에 능하면 안 되고 그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보고도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셨어요. 그렇게 늘 말씀에 집중하던 김 목사님께서 좋아했던 말씀 뜻밖에도 참회의 시였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은 용서를 구하는 시, 그게 51편이잖아요. 오늘 읽은 이 10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 두 시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2013년, 지금부터 한 11년쯤 전에 수원에 있는 동문교회에서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인데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원고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다윗의 회개와 참회의 시편인 시편 51편과 103편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0여 년 이상 시편 51편과 103편을 매일 읽어왔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이게 2013년에 했던 설교니까 그 후로도 지금 10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2013년에 설교하실 때 내가 10여 년 동안을 51편과 103편을 매일 읽는다고 그래요. 그 후로도 11년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니까 그 후로도 계속 읽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이 51편과 103편을 매일같이 읽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생전가야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목사님이에요. 죄라는 걸 모를 것 같이 여겨지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산책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부터 누워있는 그 방 벽에다가 다윗의 참회 시들을 쭉 붙여놓고 누워서 이렇게 눈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은 것들이 다윗의 참회 시였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 김명용 목사님이 어거스틴 전문가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참회의 시들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도 어거스틴을 평생 연구하신 분으로 당신도 이 51편과 103편을 긴 세월 동안 읽었노라.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김 목사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위대한 바울 사도, 우리는 바울 사도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감히 그 곁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바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뭐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고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상반기를 우리가 살고 오늘 6월 25일인데 74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난 마음 아픈 날이죠. 또 지금도 북한에서는 뭘 또 날려보낸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간 상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그리고 내가 정말 남보다 한 발 앞섰기 때문에 오늘까지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6.25가 발생한 지 지금 74년째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 은혜로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103편을 읽으면서 지나간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받고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03편은 맨 앞에와 맨 뒤가 똑같아. 그 구조가 같습니다. 어떤 구조냐 하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103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는 말이 1절과 2절에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 이거를,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까? 그 3절부터 쭉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무수하게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요만했을 때부터 넘어져서 깨져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도 다 아물었잖아요. 피가 멈추고 딱정이가 앉고, 지금까지 50년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신통하게 피가 다 먹고 딱정이가 앉고 그래서 나았어요. 잘못 잡수시고 막 토사광난이 났던 분들도 많을 텐데 40년째 토사광난 중입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나아가지고 또 잘 먹고 있잖아요. 큰 병 작은 병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수도 없이 고쳐주신 겁니다. 난 감기를 지금 80년째 알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좀 앓다가 다 나았지. 나아가지고 또 멀쩡하다가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 말하는 거죠. 병도 고쳐주시고, 또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만난 적이 난 한 번도 없어요. 그러지만은 모든 순간이 위기예요. 내가 아침에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어딜 갈 때 덤프 트럭이 와서 날 받았으면은 내가 살아있겠어요? 매일같이 죽음이 널려있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작년 7월 4일에 제 아내와 저는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에 받쳐가지고 차를 폐차하고 죽음 직전에 갔다 왔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이 다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기까지. 이번 특세에 오시기 위해서 남양주에서 오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택시 타고 오셨대요. 7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보셔도 될 텐데, 그랬더니
내가 언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와보겠느냐고. 그런데 기사님을 좋은 분을 만났더니 할인해 주더래요. 할인. 어저께 아침에 7만 원도 넘게 나왔는데 교회 온다고 할인해 주는 택시기사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렸는데 오늘은 할인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택시를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뭐 내가 운전을 해도 길을 걸어가도 다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하는데 그 음식물 속에 독극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먹고 그래도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직접 사랑도 있고 간접 사랑도 있어요. 직접 사랑은 누가 와서 나 너 사랑해, 그런 거가 직접 사랑이라면 난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 간접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24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어도 그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다 이 세상은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날줄과 시줄처럼 얽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소원했던 거를 얻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만했을 때 장난감이 있었으면 하면 또 장난감이 있기도 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진 않았지만은 뜻밖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런 좋은 은혜를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3절 말씀 읽을 때 중간부터 읽었어요. 그럼 3절로 다시 올라가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겁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쳐주신 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거, 이런 게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은혜지만, 최고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그 김명용 목사님이 이 103편을 매일같이 읽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우리가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들고 나가가지고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였잖아요. 왕명이 도착하는 거예요. 왕이 너를 부른다. 어떻게 일개 여인이 안 가겠습니까? 왕이 부른다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면 누가 억압당한 겁니까? 끌려가서 욕을 당하는 밧세바가 억압당하는 여인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음당한 것도 모르고 전사 통보가 오니까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죽은 우리야말로 억압당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우리야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당장에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날 3천여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를 그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잣대를 다윗에게 들이대면 다윗은 벌써 멸망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읽은 8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나?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쭉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게 쭉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모세 앞에서 백성 앞에 다 보여주신 분이신데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장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다 옮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당장에 쳐서 멸망시켜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왜 참으시고 왜 용서하시고 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살아 없어졌어야 될 존재인데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게 이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주먹에 우리를 치시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꼬맹이가 막 말썽지기면은 이놈 봐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한 주먹을 움켜줬다가도 그 요만한 녀석을 때릴 때도 없잖아요. 때릴 때도 없어. 그래서 그냥 봐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어떻게 아실까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먼지. 여러분 여기 먼지는 아파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아파트에 못 살아서 한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파르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아파트 그거 다 먼지입니다. 먼지. 이렇게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웃기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저거 다 먼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먼지 이 아파르라는 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뭐였죠? 그렇죠.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에 흙, 그게 아파르예요. 흙. 이게 다른 데서는 티끌이라고도 번역됐어요. 티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이 있을 때 혹은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티끌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을 막 하늘로 날려요.
이 흙가루를 막 뿌리고 덮어 쓰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그냥 티끌, 먼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도 이게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휴, 때릴 데도 없네, 불쌍할 뿐이네 이러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나는 먼지를 뭉쳐놓은 거에 불과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봤고, 돌아가신 분 옷을 입히는 일도 옛날에 했었고, 또 갖다 묻기도 하고, 또 10년 20년 된 분을 또 이장한다고 따라가 보기도 했어요. 흙이 좋은 곳은 갔다가 이제 어른들을 묻으면 한 10년 후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토양이 좋은 곳은 그래요. 파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거 보면 허망하기가 짝이 없죠. 오히려 그 시신을 쌌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유골만 조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지난 6달 동안 우리가 살아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굉장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티끌 같은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들이 뭐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욕심 가운데 살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왕관을 쓴 사람 아닙니까?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보좌 위에, 상아로 만든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만백성이 와서 다 고개를 숙이고 주변에 여러 나라 사신들이 와서 선물을 바치고 아침 저녁 신하들이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막 이런 걸 받으면요, 자기가 먼지뿐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야, 죄인. 바울도 그런 거죠.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하는 장면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겁니까? 그러면서 울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자기 눈이라도 뽑아서 주려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까먹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으면 위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쪼그리고 있는 저는 먼지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은밀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깊은 엎드림을 해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먼지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고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자기가 먼지뿐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인격이, 신앙이 더 빛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막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할 때가 아니고, 아유, 티끌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윗은 깊이 깨닫고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제 103편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20절부터 봅시다. 20절, 22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결론이 맺어졌는데 그 대상이 누구 보고 송축하라고 하는지 보면 앞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세상에 만인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유리바다 위에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거기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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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송축해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그 중에 으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을 영원히 여러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인데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는 부산의 어느 교회 다니는 40몇 살, 46이라고 하던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다가 이렇게 방송을 틀었는지 뭘 틀었는지 우리 영락교회 설교가 나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까지 울면서 갔습니다. 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울면서 교회 갔다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오이코스, 말씀 산책,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몽땅 찾아서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 서울에 출장 올 때 일부러 영락교회 옆에서 자고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새벽기도 왔었다더라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시를 한 편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 시도 잘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름답단가 그런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서울에 꼭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에 뭐가 있냐면요, 그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구절에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용서받은 목사.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다 용서받은 장로님, 용서받은 권사님, 용서받은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린 죄인이었지만 다 용서받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다가오는 6달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사는 거죠. 그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먼지뿐인 존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벌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뿐입니다.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오늘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던 날인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린 마포 영등포 교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찬양하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